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로. 오늘도 2025년 12월 1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뇨,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마음으로도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 이 땅에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야, 왜 소용이 없어? 오늘 살아가는데 전기세 내야지, 카드값 내야지, 병원비 내야지, 커피 마셔야지, 밥 사 먹어야지. 왜 돈이 필요 없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오늘 죽는다. 언젠가는 죽거든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다 놓고 가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사는 동안은 필요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두 마음을 잘 균형을 맞추셔야 되죠. 신앙인은 먼저는 영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를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육신적인 나라를 살고,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 하늘천이니까 그냥 우리는 가는 거로 생각해.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고 낙원이고, 내려오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리고 아직 천국이 안 됐어요.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거를 참 그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 신학자들도. 죽으면 다 천국 간대. 성경 근거 대봐. 내가 근거 대면 내가 63빌딩 팔아갖고 다 줄게. 없어. 그 바울이 셋째 하늘 간 게 그게 낙원이래잖아. 이 천국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려온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숫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적단 얘기야. 근데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야. 한 90% 이상이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냥 내가 막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막 이 표현하고,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막 옳은 줄 알아. 이 하나님이 이를 막 대접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올 때, 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항상 옳은 거로 생각해. 뭐든지. 내로남불이라 그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근데 시험 보면은 점수 60점도 안 나오는데 아주 그냥 지가 무지하게 하는 줄 알아. 예? 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자기는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엄청 많이 해. 시험 보면 딱 점수 나오는데 몇 점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척해. 응? 이게 교만이, 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자꾸 한 집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러죠. 이제 며느리와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뜻이 또 포괄적으로 넓은 뜻이야. 자꾸 분열을 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자기는 막 옳은 것으로 막 생각해야 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수준 따라 다른데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내 집안에도 뭐 애기가 있는데 너 왜 모르니 그런다고 막 또 구박할 수도 없잖아. 자라야 아니까. 자라야. 근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간첩이 되는 겁니다. 마귀편이 되는 거죠. 마귀편. 자기는 주여 주여 수십 년 교회 다녔고 성경 읽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해.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유튜브로 생방송을 처음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몇 사람 안 들어왔어. 좋아요를 4명을 눌러주고 이제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저하고 이제 제가 2시간을 토킹하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궁금증 내지는 제가 물어보는 거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데 신앙생활을 30년 했대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대. 지금 이런 분들이 허다해.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파악하는 게 이 신앙인이 1년만 다니면 60년, 70년, 80년 다닌 사람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영적 공산주의자가 됐어. 영적 공산주의자. 평등해.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목사님들이 문제야. 신학자들의 문제야. 이게 교계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야.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면 요즘은 뭐 우리 예전에 유치원도 없었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할 때 유치원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뭐 6살, 7살 배기가 유치원 다니다가 우리 아들 정의 샘물이 때도 우리 의가 67살, 우리 샘물이가 4, 5살 때 유치원 다녔다고? 요즘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뭐 우리 그 조카 애들 둘 보니까 뭐 2살만 돼도 이제 유치원 가는 것 같아. 그 유치원 과정을 겪고 그러면 반드시 초등학교를 넣는다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보내려고 그래.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중학교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고등학교 들어간 것도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하여튼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 이렇게 공부를 육신적으로 시키는데 교회 가면 다 평준화야. 초등학교 6학년 그냥 매년 6학년 또 6학년 아주 지겹도록 6학년에서 머물러. 이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고 안 읽기 때문에 그래.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근데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선생의 그 수준이 높아야 그 학생들 수준이 높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대학도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애들은 스카이 대학, 그죠? SK, 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SK, 스카이라 그러잖아. 뭐 요즘은 또 좋은 대학도 있지만 이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한다고. 그리고 좋은 선생, 최고의 선생을 갈구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육신적으로는 지혜로운데 영적으로는 다들 어떻게 팔푼이들이 돼. 갑자기 영적으로는 팔푼이들이 돼서 잘하려고 안 해. 좋은 선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에? 이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6학년에서만 그냥 평생 6학년 담임 선생이야. 6학년 담임 선생. 그 목사님이 6학년 애들이 졸업식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그 과정을 쭉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전부 다 그 평준화가 돼버려. 평준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30년을 교회 다녔다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저한테 한 달이면 알 수 있는, 한 달만 되면 제가 보면 그분들보다 뛰어나. 저한테 한 달만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고등학생 정도. 이게 그 스승이 중요한 이유가 멘토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게 플라톤이 위대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그 스승과 제자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거야. 또 훌륭한 제자가 또 나오는 거야.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또 제자를 만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교계는 희한하게 예수 믿고 구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성장이 없어. 다 기저귀만 차고 있어 그냥. 하여튼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기저귀야.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이건 너무 심한 거고, 이것도 이제 이제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나 목사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개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상. 너는 얼마나 잘났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깨갱이야. 지금 저는 제 얘기, 우리 얘기를 하고자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잘해야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42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창세기 42장. 지금 요셉 예수님의 예표죠. 요셉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그 언어, 요셉의 행동, 요셉의 꿈, 요셉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는 진리의 퍼즐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본체가 거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요셉을 만나면서 구원을 이루어지죠. 일단은 죽음, 그 기근, 흉년에서 요셉을 만나면서 살듯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계의 것이 육체의 것으로 되듯이 육체를 통해서 영계를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자, 36절.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의 아비, 요셉의 형제들의 아비 야곱이, 마하나임 뉴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애국자시인데, 그 손현보 목사 교회에서 그 부목사인가 누가 그 손현보 목사한테 영적 아버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삼더라고. 그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상에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도 있다시피 어떻게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게 문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사용이 안 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지만 목사나 그 전도자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그렇죠. 양자도 삼잖아요. 그죠? 양자도 삼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 예전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양자 삼고. 그러면 지금 아비라는 거, 아비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아버지가 있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아니 1만 명의 스승을 와 지금 아비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스승이 아비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많지 않대. 그 스승은 어떤 그 가르치는 거는 부모하고 비슷한데, 부모는, 아비는 낳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대. 그럼 낳았다는 건 아버지 아니야? 지금 바울이 지금 여자야? 남자잖아. 그러면 아비잖아. 아비가 낳았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낳는 거로 생각한다고? 근데 남자가 낳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남자도 여자도 다 낳을 수 있어. 송강정철 선생이 그러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어머니가 실은 낳는데, 그리고 기른 것도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리 위대해도 씨 없이는 못 낳아.
어떻게 보면 뭐랄까, 밭 개념이고 씨바지 개념이지. 씨바지 개념. 여자는 남자가 낳는 거야. 씨로. 예수님이 우리를 낳는 거야. 그 씨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마다들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 그러면 영적 아버지지. 여러분들, 영적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가요? 영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말이죠. 영적. 성경에 영적이란 말이 26번이 나와요. 영적이다. 영적. 육체적. 혼적. 그거 뭐예요? 에? 영이 아니고 영적이다. 어떤 비유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이 비교적으로도 조금 되는 것 같고, 이게 언어 수사학적으로 제가 딸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그죠? 이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들 중에도 스승 역할만 하지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성도들 중에도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거,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영적 아비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 많아. 오네시모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몇 명이 있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이름이 기억 안 나. 나하고 친하지 않아서 기억력이 없어. 복음으로 낳는 거야. 영적 아버지가 왜 없어? 물론 이제 어떤 주장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겠지만, 영적 아버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이 믿음으로 은혜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우리 맏아들 예수님이 받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 모두의 아버지도 있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많은 민족들의 아비.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비. 왜 아비가 안 돼? 영적 아버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수준이 있고, 이해력 내지는
또 성경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주장하는 어떤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영적 아버지란 말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그죠?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귀야, 마귀.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의 아비.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남을 속인다. 거짓말로 남을 속여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 이 사람도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로 낳은 거야. 진리를 모르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거짓이야. 이게 선악과야. 참만이 생명과야. 생명과와 그 선악과를 너무 구분을 못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어떤 목사 신학자도 이런 말을 못하고 제가 하니까 이게 처음 듣는 단어이다 보니까 어떤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좀 헷갈려 하는데 간단해. 거짓말은 선악과고 거짓말로 이부 누나와 우리 인류 전체를 처음부터 쿠데타로 정복한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지금 거짓말로 정권을 찬탈하고 거짓말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거짓말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사기치고 돈 빼앗고 거짓말로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뭐 방송 뉴스 유튜브 이 SNS를 통해서 그냥 얼마든지 그냥 심지어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죠? 저거 뻔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아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거 빼고 숨 쉬는 것까지도 거짓말이야. 숨 쉬는 것까지도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거짓의 아비. 아버지는 많습니다. 여러 종류야. 먼저 문자적으로,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성경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뜻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따라가지만 그건 부야, 부. 정은 영이라고, 영. 그거에 영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게 침례야, 침례.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관수 세례, 물 그냥 목사가 조금 묻혀가지고 이마에다 대고, 그거는 이 천주교적인, 그거는 거짓이죠, 거짓.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들어갔다, 우리 육체가 전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야.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침례자 요한한테 그렇게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이 물 감옥에 저 하늘에서 팍 뛰어 들어온, 그냥 육신이 전체 다 들어온 그것이 침례야. 요거는 이제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우리가 쫙 물에서 나오는 거. 그게 진정한 침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세례로 보면 안 돼. 세례는 그건 천주교에 속는 겁니다. 아직도 그 천주교에서 못 벗어났어. 근데 또 이 말 뜻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게 참 심각. 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가르쳐줘도 이게 뭔지 몰라. 세뇌의 힘이죠, 세뇌.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 틀린 책을 보면서 답이 나올까요? 틀린 책에서 답이 안 나와. 맞는 책을 봐야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답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그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접수해놓고 첫날 막 그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 기계 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엔진이 그 뭐 어떻고 뭐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접수하고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들었어. 듣고 이제 집에 올라가려는데 아니 그 학원에서 첫날 공부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일 시험 보니까 같이 시험 보래. 아니 뭘 알아.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어차피 또 다음에 시험 보더라도 한 번 시험 보는 경험을 해놓으면 다음에 유익이 된다. 그 말이 그 일리가 있더라고. 완투가 있어. 그래서 그럽시다. 근데 뭘 알아야 시험 보지. 그래서 문제집을 팔더라고. 그때 당시 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어 문제집이. 그 좋은 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보니 뭘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맨 뒷장 그 답안지 2장인가 3장인가 있는 걸 쫙 찢었어. 그래가지고 1번에 뭐 2번에 3번에 이렇게 쫙 하고 또 문제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몇십 그 저기 시험 그 예전에 봤던 것들이 그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웠어. 응? 엔진 그러면 그냥 1번 뭐 2번 뭐 몇 번 쫙 외워가지고 그날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그냥 그걸 계속 그냥 교회에서 그냥 1번은 뭐 크럴치는 뭐 그냥 자자자자자자 그냥 몇 번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볼펜으로 그냥 둥글뱅이 쳐가면서 그냥 외웠어.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데 아니 이게 뭐 이틀 3일 만에 시험 보니 뭘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시험 본 대로 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줄마다 이제 저 문제가 달라요. 한 200~300명 모인 것 같아. 쫙 컨닝을 못하게 옆 사람 막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봐도 몰라. 다른 문제야. 그러니 뭐 이게 되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눈을 딱 떴는데 아니 내가 본 그 시험지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대로 그냥 자꾸자꾸 그냥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딱 써봤어. 내가 2번째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진짜 알고 쓴 건지 그냥 모르니까 막 찍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2번째로 먼저 나왔어요. 200~300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본대로 나왔어. 난 100점 맞을 줄 알았더니 92점인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2문제는 내가 잘못 썼던지 그 답이 틀렸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답을 올바르게 한 그 책을 봤다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건데 그 답이 틀린 것을 내가 잘못 썼든지 그 책이든지
잘못됐단 말이야. 그게 성경도 그래. 성경도 그 36,000군데 틀린 저 개역개정 성경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답으로 쳐줘야 답으로, 아무리 답으로 쳐줄래 답이 안 나오나. 60점 나오기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자꾸 봐야 돼. 응?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어.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또 그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그들이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 그 육체는 영이 들어와야 육체가 되는 거야.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짐승은 영이 없다 그러죠. 이 혼이 있다 그러죠. 혼. 짐승도 영이 있어. 영이 들어와야 육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만 생기고 영만 들어오냐? 혼이 생겨. 혼이. 이 물 감옥 안에서는 혼이 창조가 되는 거야. 혼이. 그리고 혼이 구원받아야 돼.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모든 영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께서 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루시퍼가 천사장이라는 거야. 천사장으로 타락했다는 거야. 아니. 그랬나? 루시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와 그룹은 차이가 엄청나. 그렇게 훌륭한 정광훈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잘 하시는 분도 그룹장, 천사장이래. 천사장. 루시퍼는 절대 천사장이 아닙니다.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장이었어요. 그룹장. 에스겔 38장, 에스겔 36장. 저렇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잘하시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도 실수를 한단 말이야. 에? 34장? 아니 28장. 헷갈리네.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되기를 완벽하였도다. 예.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 채워서 내가 너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선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덮는 그룹이야. 덮는 그룹. 그 수많은 목사, 그 밑에서 그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천사래, 천사. 사탄 루시퍼는 절대 천사가 아닌 그룹에 덮는 그룹. 또 어저께도 또 뭔가 또 틀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들을 안 읽는 거지. 안 읽는 거야. 어디 개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개역 개정. 여기도 그룹이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 14절에 그룹으로 돼 있어. 그룹으로. 어? 16절에도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면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여기도 그룹이야. 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야. 여기 성경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천사하고 그룹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계시록의 4장에 보면 4장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영계 맨 가운데 하나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어. 네 짐승이 동그랗게. 그 다음에 7영이 있고 7 등불.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밖에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 서열이 있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냐 멀리 있느냐 그거에 따로따로라고. 천사는 맨 끝에 있어. 천사들은. 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그룹 그러면 그 구약에서 모세나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그룹이 어디 있어? 법궤 위를 덮고 있잖아. 이게 덮는 그룹. 응? 5번째 그룹이야. 네 그룹이 있고 타락한 것은 덮는 그룹장이야. 이게 루시퍼라고. 천사장 아니야. 이게 지금 개혁교단들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이 변개를 하고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유명하다는 분도. 그분 밑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공부를 해도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룹과 천사를 구분을 못하든지 너무 모르는 거야. 제가 뭐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나도 뭐 보는 게 뭐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틀리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틀려. 거꾸로들 얘기하고 그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아.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자. 그래, 영들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거짓의 아비가 있고 민족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 왜 없다 그래?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했다 그러면 영적 어머니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조금 그 난해한 얘기인데 원래
영적 어머니라는 표현은 틀리면서도 조금 맞을 수가 있어. 저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성들도 만약에 휴거된다 그러면 남자로 바뀝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중에 여자가 있어요? 애기 천사가 있어요? 없어. 근데 이제 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여자 천사가 없어? 애기 천사도 있지. 이게 목사님들 수준이야. 절대 없어요. 이 천사들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체로 그냥 30세 정도의 청년은 천사는 딱 한 30세 정도에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다 젊고 남자고 다 그거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조카 롯에게도 모든 천사는 다 완전한 청년체로 들어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 쓰는 분들은 이걸 몰라. 왜? 성경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해. 요거는 이제 이 속이는 건 천주교에서 속이는 거죠. 천주교에서. 그게 이제 보면은 뭐 여자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물어보면 천사가 다 날개가 있대. 목사님들도. 천사는 날개 없어. 성경을 안 읽잖아, 안 읽어. 날개가 있는 건 스랍, 그룹, 짐승들이 있지 천사는 날개가 없어. 물론 이제 천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아가면 새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이 날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하고는 틀려. 여러분들 성경 믿어야 돼? 신화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믿어야 돼? 지금 이렇게 다 거꾸로 봐, 다 거꾸로. 그리고 구원 이루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참 희한하다, 희한해.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야. 마귀한테 어마어마하게 속아도 그냥 기적이 찼다고 응애했다는 그 개념으로 구원을 받아. 이게 부끄러운 거냐? 부끄러운 거.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으면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날개 있는 존재가 아하 짐승들이 있구나, 그룹들은 날개가 있구나, 스랍들은 날개가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수십 년 뭐 목사대 신학자냐 해도 이게 거꾸로 말해. 거꾸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 안 읽기 때문에. 틀린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 하니. 지금 다 뺏겨. 요셉은 이름 자체가 뭐야? 뺏어 오는 거야. 더함이야, 더함. 요셉은 IMF 때 다 뺏기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 뺏기는 것을 더 채워. 그게 이제 환란이 오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보면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부유자,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 아는 거야. 이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이 나쁜 놈들이 오히려 더 멋지게 보여. 그러나 위기가 딱 올 때 아브람 같은 사람이 나오고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순신이 나고 정기룡 장군이 나오고, 예, 위기 때 보면은 안창호가 나오고 박정희가 나오고 이승만이 나오고. 위기 때 보면 알아. 위기 때. 지금 야곱은 다 뺏겨. 지금 뺏겨. 왜냐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볕단들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것을 아직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가리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못 깨닫고 하듯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하듯이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함을 받는 신앙, 플러스 되는 신앙, 지금은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신앙, 패배자 같지만 승리하는 신앙, 이게 영적인 눈이 떠야 돼. 영적인 눈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직도 그 육신적인 그 신앙이야.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대단히 훌륭한 어떤 그 맥을 지니고 가느지만 아직도 영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한 청년신앙, 아비신앙이 아니고 그 육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에 비견될 수 있는. 37절, 루벤이 장남이죠. 루벤이 그의 아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루벤은 이제 장남이니까 어떤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죠. 그 이삭의 아내를 그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한 1000km의 여행을 떠났죠. 파다나람까지. 예?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리브카의 그 오빠 라반이 굉장히 그 아버지 대신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듯이, 지금 르벤이 그 장남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의 아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원시키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 거짓의 아비 마귀들에게 속아서 지옥 가게 만드는 가운데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에스겔서 보면 이제 피값을 찾는다 그러지. 피값.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피값을 찾겠다. 그런 개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이 포괄적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다양하게 그 블록체인식 해석을 가져야 돼.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나밖에 없어. 나밖에.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려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성경도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그러죠. 근데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물론 육신적으로는 모세가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우리가 이제 인형극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것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수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의 그 영의 기본적인 지식 한계 안에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더 뛰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말을 하시는데 지금 내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야. 나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도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야, 그럼 왜 혼란스러운 말을 하냐? 어떻게 보면 내가 혼도 나야 돼.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뭔 말인지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100이면 한 3명, 5명은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욕먹어. 이 말하면 손해나. 야, 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말을 왜 했냐? 근데 이 말을 해야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하니. 이제 베냐민을 아버지가 진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거 없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 대신 이 마마보이처럼 껴안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게 이 임대해 주소서. 임대해 달래요. 임대. 이 임대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없어. 지금 우리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벤도 지금 뭔 말 하는지 몰라. 루벤도 지금 저처럼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말하는 게 맞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응. 자, 이 말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해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하면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지금 해석이 달라. 아버지는 이 자식까지 진짜 애지중지하는 현지까지 애지중지 현지까지 뺏길 지금 이 상황이고, 이 공술의 공수고 공수처가 하나 생기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이 혼란한 상황이야. 38절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아직도 육신적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안 돼. 육신적으로 지금 매여 있어. 이게 우리 모습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영맥을 가진 이 존재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런 분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만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아. 자기 믿음이. 이 보통 목사들 신학자들 보면 아주 자기는 다 알아, 다 알아. 남의 말을 안 들어. 교만이죠, 교만. 이 지금 야곱도 이럴 정도니. 야곱도 지금 이 초보 신앙이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신학 몇 년 했다고 세상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소리마다 틀린 얘기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야.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었다는 거야. 지금 아직도 형은 살아가지고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진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그 뜻을 지금 이 바톤 터치 받아서 이루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바톤 터치를 해주고도 내가 누구한테 바톤 터치인 걸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니까. 그 형은 죽었대. 25년 지금 26년 7년 지금 막바지에 기근 막바지인 것 같은데, 그 헤어진 25년 27년 동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거짓의 아비에 속고 있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거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그 말이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데 죽었대. 이게 요셉이 얼마나 답답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는데 베냐민만 남았다. 아니 다른 형들도 남았는데 다 식구들인데 그만 남았다는 거야. 왜냐면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있어. 넷이 있단 말이야. 레아, 라헬, 그죠? 정말로 사랑하는 이 라헬, 그 다음에 실파와 또 누구야? 부인 하나가 왜 생각이 안 나? 비라. 부인 4대에서 12이 났는데 진짜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만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만 아들로 치는 거야. 얘네들만.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겠어. 예? 하나님도 이 치우친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평등하게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시다. 예? 성경 보면 사랑보다 진노가 2~3배가 더 많어. 그러니까 이제 신앙들이 기저귀만 차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한다는 거야. 이러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 안 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채찍을 해요.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식은 아버지가 아니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너무 어리게 보니까, 어리게 이 초등학생으로만 키워놔서 중학생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는데, 11명이나 남았는데 그만 남았대. 아이고 서울에.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우리 인간은 길을 갑니다. 길을 걸었지 따리라라라란, 다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그네 길,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길. 우리 길의 끝이 어디 있어? 우리 죽음이 우리 길의 끝이야. 거기서 문을 만나. 좁은 문을 만나느냐, 넓은 문을 만나느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만 구원이야. 넓은 길로 갔던 사람은 넓은 문, 지옥문이 나와. 오로지 한 길, 산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그 길만이 진리요. 그 끝이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 나무가 예수님이야. 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물론 몇 있었을 거야. 또 어딘가 있을 거야.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이해를 해, 알아요. 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지금 엘리사가 아우 생각이 안 나. 이세벨이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숨겨둔 7천인이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어. 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일 수가 있어.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딘가 훌륭한 성경을 바로 봐서 저보다 더 뛰어나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이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을 잘 가야 돼, 길.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도 길을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 것도 길을 찾아가는 거야. 과일로 말하면 생명과 생명나무, 책으로 말하면 성경, 외에는 전부 다 다른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요. 낙원에 가는 길, 그곳은 오직 한 길. 땅 맨 가운데 중앙 북극에 앉아 계신 그분만이 직선길, 휴거의 길, 영생의 길, 그 길만이 길이야. 그래서 길을 잘 걸어야 돼. 우리가 이제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이 영적으로 패러디하면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이리 가도 로마요, 저리 가도 로마요, 이 말은 그 세상으로는 그래.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냥 직선길, 옳은 길,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그 길이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잘 가야 돼. 우리 친구 중에 조상우라고 있어. 조상우. 예전에 88 올림픽 조직위원장 조상우 씨 말고 이 녀석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어느 날 여기가 이만큼 깨져 갖고 왔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만큼. 우리가 이제 하면 피가 나오고서 이제 그게 이제 딱쟁이 진 다음에 새살이 나되자.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며칠 지난 것 같아. 딱쟁이가 져 갖고 왔어. 야, 너 왜 밤탱이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냐 그랬더니 어느 날 술을 한참 먹고 그 집에 오는데 거기 박달동에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 아스팔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귀싸대기를 하는데 때리더래. 자기가 술에 취해서 넘어졌는데 자기가 넘어진 건 생각하고 아스팔트가 일어난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렇게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성경도 지금 거꾸로 많이 본다니까. 지금 어떤 좌파나 우파들 보면 자기가 틀린 길을 가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많아.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지금 틀린 답을 쓰면서도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지금 길을 잘못 가는 거야.
아스팔트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 귀싸대기를 때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해석해. 지금 틀리면서도 막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현대 종교계이기도 하고,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기도 하고, 현대 교회의 또 현대 어떤 기술자들이기도 하고 의술자들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러시듯이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